어느 카페에 갔더니요, 벽에 자기 그 상점을 홍보하는 그런 작은 포스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ife begins after coffee. 발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 Life, 삶은 after coffee, 커피 한 잔 후에 begins, 시작된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하나 탁 떠오르는 패러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Life begins after worship.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후에 삶이 시작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원근각처에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뚫고 나온 이유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도 물론 소망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생명은 예배 후에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고 또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횃불이 된 까닭은 바로 이 새벽 예배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것이 모범이 되고 그것이 또한 한국 사회를 깨우는 그런 귀중한 예배, 새벽 예배는요 다른 나라 어디 가도 없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수요 예배도 있더라고요. 제법. 저는 수요 예배는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린 줄 알았는데 수요 예배 드리는 곳도 있던데, 근데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은 없어요. 정말 한국 교회는 정말 귀중한 영적 전통을 세웠고 그 전통 속에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루틴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꼭 이 예배당이 멀어서 못 오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월십, 월십이라고 해서 밴드가 필요하고 찬양대가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함.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더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에 저를 픽업하러 오신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편히 잘 주무셨느냐고, 숙소가 괜찮았느냐고. 그 숙소는 괜찮았습니다. 잘 잤습니다. 근데 무슨 한마디가 이어져서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나 했어요. 저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베개에 머리만 딱 닿으면요 길어도 5분입니다. 3분 안에 잠이 들어요. 그래서 3분 안에 이제 잠이 들어서 젊을 때는 괜찮은데 한 50 넘으니까 제가 모르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뭔지 아시지요? 네, 코골이가 시작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도저히 당신하고 못 자겠다. 코를 먼저 머리만 대면 바로 잠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데 베개가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면 여행을 가더라도 멀리 아니고 제가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거리에는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베개를 꼭 갖고 다닙니다. 그게 제 머리에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기 저보다 연배 높으신 어른들도 계시고 한데 좀 오래 살다 보면 연식이요 우리 몸을 이 하나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더라고요. 등 굽은 각도도 만들고 목 굽은 각도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베개가 딱 그 각도에 받쳐주면 바로 잠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두통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두통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베개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잘 잤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잠 못 이루는 밤 많으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불면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에 어느 한 남자 성도는요, 1시간도 못 주무신다고 하소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 하루 이틀 정도 겠지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계속 그래요. 제 추측에 당신은 1시간도 못 잔다 하지만은 그러면서 선잠 속에 몇 시간은 주무시니까 저렇게 살아남지, 정말 1시간도 못 주무시면서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그렇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이요, 그러다가 오래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람에게 잠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우리 여기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있는데 아마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 습관이 안 된 아이들 오면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아마 엄마인데 뭔가 약속받고 왔지 싶어요. 새벽 기도 가면 뭐 사줄게. 약속 없었다면 아마 오늘 이 기회로 뭔가 선물을 주실 것 같아요. 아빠도 계시니까. 아무튼 우리가 잠은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입시 교육이라서 입시 합격, 불합격이 인생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잠을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이 성장기에 푹 자야 나중에 60, 70이 넘어도 건강을 유지한대요. 그러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때때로는 과식을 하고 혹은 다른 일로 그 스트레스를 풀면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좀 있다, 그런 글들을 좀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하는데 그래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데, 이 잠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쉼이거든요. 쉼. 육체의 잠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다음 날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안식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세 동안 천지 창조가 끝나고 일에 된 날 쉬셨잖아요. 그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이 지어졌어요. 다른 만물들은 첫째 날부터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 지나고 7일째 안식일이 왔다면, 우리 사람은요, 지어지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많은 영성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글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쉼부터 주시고 일을 시키셨다. 참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요, 우리는 아침 동력에 해가 뜨면 아침이 되었다 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자정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밤 또 자정까지, 그게 하루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은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돼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을 지나고 그리고 아침에서 오후까지가 하루예요. 그것을 봐도 동일하게 안식일이 사람이 창조되고 그 다음날 쉼을 주셨듯이 하루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잘 살아보려고 막 새벽종이 땡땡땡 그러면서 막 일어나서 막 일부터 하고 이러는데, 우리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가장 온전해요. 아멘. 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 방정식을 따라 살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지은 연약성을 아시고는 우리에게 먼저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밤을 통하여 쉼을 통하여 먼저 하루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어디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묵상하니까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시편 23편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습니다.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시편 23편이고 가장 많이 설교했던 것이 시편 23편이고 또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제가 오늘 이 자리 서기까지 제 삶의 하나의 어떤 표대가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회자로 살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치면 저에게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가정 경제는 여러분들 과거 60년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는 다 가난해서 어려웠다 해도 부모 없는 삶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 초등학교 졸업 못할 뻔했어요. 아니 저는 아버님이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사업하신다고 다니시면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기억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기억이고 그 후는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전국을 다니시다가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없이 쭉 자랐어요. 그러다가 5학년 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모든 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밥 못 먹은 적이 많았어요. 제가 밥 못 먹은 것 같지는 않지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른이나 교회 어른이 흔히 하는 말로 핏죽 한 그릇도 못 먹었냐 할 정도로 저는 너무 부실했어요. 너무 빼빼로였어요. 그리고 겨울만 되면 손발이 다 얼었어요. 왜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사업하신다고 사채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돌아가시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 그래도 계실 때는 솜이불도 있었고 농도 있었고 뭐 솥도 있었고 했는데 그거 다 채권자 요즘 말로 고상한 말로 채권자 옛날은 빚쟁이들이 다 갖고 갔어요. 겨울에도 덮을 이불이 어떻게 어머니가 얻어온 옷이불 같은 것 하나 그것으로 사시사철을 다 덮고 잤어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은 너무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발이 다 얼어 터졌어요. 제 삶 자체는 정말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없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질의 유산은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빚만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어려움 속에서 자랐지만 아버님의 그 신앙의 유산이 저를 오늘에까지 이끌어온 하나의 원동력이었어요. 아버님 안 계신 것 때문에 어쨌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늘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청년기부터는 나운영 씨가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불려졌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그게 찬송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568장 찬송합시다. 568장. 이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그러니까 60년 전에 한국 교회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가사는 여호와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23편의 찬양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반주 나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오늘 1절까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어디에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와 같은 극가난 속에서 집도 사실은 이 얘기까지 하면 새벽에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단칸 새방에 저희들은 4남매였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5명이 누우면은 대구말로 이빠이 찼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여기까지 5명이 딱 누우면은 마치 5개의 관을 놓은 것과 같이, 그래서 움직이면은 이게 서로 부딪혀서 너무 불편한 그런 작은 방이었어요. 그런 작은 방이었는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곳이 저의 풀밭이었어요. 별로 안 믿는 눈빛인데 안 믿는. 저는 풀밭이었다는 것은 불평이 없었어요. 불만이 없었어요. 엄마 왜 우리 이렇게밖에 못 살아? 넓은 집에는 왜 못 자? 왜 뭔가?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난 속에 자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애 늙은이가 돼요. 벌써 눈치를 아는 거예요. 엄마는 얼마나 더 힘들까? 남편 없이 혼자 이 내 자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얼핏 들었는데, 우리 남부교회 우리 권사님 중에도 일찍 남편을 잃으시고 정말 훌륭하게 자녀를 잘 키우시고 교회 생활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신다. 저희 어머님 삶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불평할 수가 없어요. 밥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먹었어요. 그 밥도 거의 보리쌀이 80%. 나머지는 뭘 먹었느냐? 나머지는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정을 아니까 교회에서 구호미 쌀이 아니고요, 밀가루 반푸대를 그렇게 구호미로 주셨어요. 그것을 반죽해가지고 어머님이 요즘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도 얼마나 맛있나요? 그리고 수제비 얼마나 맛있나요? 맛집도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수제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요즘은 여러 가지로 끼미를 해서 맛있지만 그때 저희 어머님은 넣을 것도 없고 물에 그냥 반죽해갖고 넣어갖고 익으면 소금을 뿌려갖고 간해서 그걸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엄마 왜 이것밖에 안 줘?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 알겠니? 왜?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없다고 자꾸 없는 것을 찾으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성격이 비틀어지고 삶이 얼마나 더 불쌍해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는 더 구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이 그냥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중에 제가 참 자라는 과정에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다치게 한 적이 없으세요. 뭐 아이들 자라면서 뼈도 다치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서 성장판을 다친 적이 없어서 아버님께서 좀 키가 좀 있으신지 못 먹어도 키는 콩나물처럼 물만 줘도 콕콕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 여기 쉴만한 물가라는 이 표현은 영어 번역에서 beside still waters, still이라는 건 조용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단강이라는 강을 가보면은 조금 넓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좁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또랑 같은 그런 곳도 요단강이라고 가보면은 우리가 조금 실망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대신에 이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이게 수위 격차가 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위에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의 권원지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순례를 해봤는데, 그곳에서는요 물소리가 여상치 않아요. 굉장히 막 쏟아지듯이 폭포수처럼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양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로 치면은 뭡니까 고성이 오면 양들은 놀래서 심지어 죽는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조용한 물가, 그 격차가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곧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우린 과거 없을 때는요 안전한 곳도 상관이 없다. 높은 곳만 올려 놓아라. 뭐 어떤 것도 상관없다. 먹을 것만 많으면 된다. 근데 요즘은 먹는 것도 가려 먹잖아요. 무조건 많이 안 먹잖아요. 그리고 아무 데나 가는 것보다는 안전을 추구하잖아요.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삶의 요구와 욕망과 꿈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표현, 어쨌든 우리 인생에 정말 거의 공통된 삶의 길인 것 같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풍부함과 안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바랬지만 우리에게 언제 이것을 잃을지도 모르고 언제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전쟁 후에 고속 성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서울의 와우 아파트 붕괴로부터 시작해서 삼풍백화점 그냥 폭삭 내려앉은 것, 성수대교 그냥 폭삭 그냥 내려앉은 것. 저는 대구에 살아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의 사건은 아는데 여러분들 대구 시골 동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20년 전에 끔찍한 일들이 두 번 일어났어요.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방화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역사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처음에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요, 그분 재임 5년 동안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광주공항인가 내리다가 추락한 사건, 당신의 지역구인 부산에서 바로 부산역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거기에서 기차 탈선 사건,
그리고 어느 큰 호수에 유람선이 빠져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참 사고. 여러분들 근래에 세월호 사건, 온갖 일들, 몇 년 전에 또 이태원의 또 사건. 이걸 누가 알고 살 수 있습니까? 이태원에 우리 젊은 자녀들이 그 놀러 갔다가 얼마나 놀이를 노는 걸 좋아해서 막 갔는데 끔찍하게 그날이 자기들의 마지막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70세, 80세 되신 어른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 나이만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살이라는 보장이 누가 해줘요? 어디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차도 없었을 때는 이 교통사고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사고에 대한 불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문명의 이기는 발달해서 오늘 우리를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우리를 운반해 주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종지부를 찍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 앞에서 오늘 시편 23편 2절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또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2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불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 이제 대학 입시 그저께 쳤지요. 그것을 비롯해서 자녀들 위하여 부모들의 기도는 한결같아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녀가 푸른 풀밭에서 살게 하시고 쉴만한 조용한 안전한 물가에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60 넘으신 어르신들은 손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저에게도 손주가 외손주입니다. 둘 다. 하나는 대전에 사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요. 하나는 캐나다에 사는데 이제 4돌이 지나서요. 걔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 인생에, 우리 모든 인생에, 그것을 은유적으로 문학에서는 우리 인생을 항구에서 떠난 배로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배가 목적지에 잘 도착하고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운전대, 방향 키를 붙잡고 있는 선장이 노련한 선장이고 또 그 어떤 기능이 탁월한 그런 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배 그러면 떠오르는 배가 하나 있지요. 무슨 배입니까? 누가 만든 배? 노아가 만든 방주. 그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창세기 읽어보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은 재료까지도 다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너비까지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깥에 역청까지 바르고 하는 모든 설계사와 시공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했지만 모든 설계는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설계 속에 뭐가 없느냐 하면 밴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키가 없어요. 키가. 운전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뒤엎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이슬비처럼 비가 온 것은 아닐 겁니다. 흔히 말하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 같은 그런 바람도 오고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또 창세기 보면은 땅이 깊은 물이 터져서 막 솟아나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이 배가 요동을 칠 겁니다. 그 물이 배를 이제 띄우기 시작하면은 그 비바람과 폭풍 속에 막 요동을 치면은 어떻게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한데 그 키가 없어요. 이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당시에 분명히 그때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당시에 호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요즘 원시불학에 가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공법으로 작은 배도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배들도 다 엄몰하고 그 배에는 키도 있었을 거고 방향타도 다 있었을 건데도 살아남은 배도 없고 살아남은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대도 없고 키도 없는 이것을 일컬어서 히브리 말에서 테바라 그럽니다. 테바. 키가 없는 배를 테바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배의 사공은 누구시라? 찬송가 있잖아요.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라. 노아가 키를 잡아봤댔자 그 비바람 풍랑 속에 살아남을 수가. 하나님 당신이 그 배의 주인이시라, 사공이시라, 선장이시라.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바로 나의 이 태바가 내 인생이 태바가 될 때에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양은요 어리석어 갖고 머리가 그리 나쁘대요.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도 있고 온갖 덩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양은 없대요. 다른 동물은 반복학습을 하면은 그게 몸이 기억해서 따라하고 재주를 넘는데 양은 너무 이건 표현상 그렇습니다. 돌대가리라 가지고 아무리 반복학습을 해도 양은 재주를 못 넘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한번 데리고 푸른 불밭에 가서 누이고 밤 이슬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로 데리고 온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주인이요 양을 다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은 어제 갔던 그 풀밭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쉴만한 물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목자와 양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양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살피면 살필수록 내 자신이 양이구나. 결국은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그분이 나의 태바가 되셔서 어디 가면 먹을 만한 풀이 풍성한지, 어디 가면 안전한 물가인지 그분이 태바로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 그런데 이 태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배는 아닌데 배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혹시 아시나요? 그게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나일강에 버리워질 때에 그 어머니와 누이가
모세를 어디에 담았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 갈대 상자를 일컫는 말이 테바예요. 나일강물은 여러분들 저도 성지순례의 과정에서 에집트를 한번 가봤어요. 그 나일강 엄청나게 커요. 우리 한강보다 더 크고 더 길어요. 그게 한번 우기가 되면은 물이 내려오면 억수로 정말 엄청난 수량인데 거기에 자그마한 갈대 상자에 아기가 담겨서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건짐을 받을 때까지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그것을 테바라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배해 드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내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되고, 다른 종교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석탄일에 가서 공 한 번 드리고, 또 마음에 심란할 때 한 번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바람 쐬러 가듯이 한 번씩 산사에 가면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 생활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테바에 타지 않으면은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완벽하게 내 삶을 설계하고 이만하면 내 노후가 이제는 내가 100살 넘게 살아도 내 노후 걱정 없이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러나 누가 보장해요? 누가? 저희 교회의 한 어른이요, 정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슬픈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부임을 했을 때가 1995년도인데 아주 정말 얌전하신 집사님 한 분이 옛날 호칭으로 권찰님이었어요.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 함께 신방을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권찰님이셨어요. 너무 성실하시고 말수도 없으시고 자기 맡은 그 교구를 너무 잘 보살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부임하고 한 3년인가 4년인가, 그러니까요 2000년도가 되기 전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한 40대 한 후반 정도 됐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데 집을 못 찾아갖고 거리에서 헤매다가 어떤 아는 이웃 사람이 아주머니 하고는 이제 해서 집에다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 40대에 치매가 오신 거예요. 치매가 갑자기. 근데 이제 남편은 공직에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과거 한 30년 전에는 뭐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제 나갔다가 길을 잃고 이게 반복되니까 여론이 어느 병원에 갔느냐 하면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30년 전에는 정신과 입원하면요, 미쳤다 이래가지고 정신과 입원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아주 그걸 막 금기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은 미쳐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요즘은 치매 환자들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입원했는데, 그리고는 연세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근데 아직까지도 숨은 쉬니까 병원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거의 70이 넘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 위해서 나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믿음 좋았던 분, 맡은 일에 충성을 했던 분, 왜 이렇게 놔두세요?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도 정말 알기 어려운 일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간혹 만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남편도 지켜주지 못하고 목사도 지켜주지 못하고 돈도 자식도 지켜주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 인생길 속에서 내 인생은 태바를 타자. 태바에 의지하자. 곧 주님이 선장이신 그 배를 타자. 그러면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는 인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가 태바입니다. 이 태바에 와서 여러분들 이 태바를 누리시고 이 태바에서 하나님의 운전해 가시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옮겨진 태바가 되고 그것이 자녀 손들에게 태바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변란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저 전쟁이요, 우리는 그냥 뉴스거리로 보지만 그래도 간혹 보면 참혹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70년 전의 한국 전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마치면 대구에 내려갈 거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지 몰라요, 전쟁 나면. 그런데 그것도 보장 못해요. 옛날에는 그냥 보병에 의해서 전쟁을 치루었으니까 전선이 형성됐어요. 전선이. 여기에 전선 또 더 내려가면 여기 전선은 요즘 전선이 없어요. 미사일로 막 퍼부어 버리고요. 그냥 전투기로 퍼부어 버리면은 이 수도권이나 저 제주도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의 선장을 주님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조성시키려고 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보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불감에서 깨어나야 하고 대신 깨어난 다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내 영혼아 감사하자. 감사하자 내 영혼아.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나의 태바가 되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